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기쁨으로 드려지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신앙의 위기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재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신앙을 버린 데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데 그들의 비극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성경의 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은 교리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것, 암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알미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새안디옥교회 부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그 이후로 그 목사님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더 교회를 찾아오셔서 간단하게 차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교회를 찾아오신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저랑 아주 친하다고, 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처음 만났고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왜? 그분과는 식사도 한번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분과는 친밀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잘 안다라고 다른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길래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알미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을 원망도 해보고 그분을 탄식도 해보고 왜 이렇게 나를 두셨냐고 하나님 앞에 억지도 부려보고, 이런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알미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이 알미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현대 기독교 고전에 아주 유명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지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인식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내 약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인식의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매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대면하시고 나를 친구와 같이 이야기 나누시기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인격적인 알미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여러분, 해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종이 아니라 무엇처럼 대하셨죠?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 친구로 지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야 친구 대신 예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런 찬양도 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격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신다라는 이 인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제임스 패크가 말한 이 인격적인 삶이란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패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삶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그 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자식들이 왜 부모를 따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패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이 삶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삶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만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과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나의 표정이 변하지 않을까요? 나의 말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보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인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언제나 여러분 도덕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붕괴였다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은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절기를 지키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삶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성막의 완성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된 이 성막의 완성은 오늘 39장 그리고 40장으로 가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성막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했는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른 인격적인 안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여서 성막이 완성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막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안디옥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의 회복에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말고 정보적으로 말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인격적인 알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인격적인 바른 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순종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인격적인 바른 암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기쁨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이것이 의무감에서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참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온 도시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격적인 알을 가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는가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실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상업화되어 가고 규모가 커져서 조직화되어 가고 기업화되고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고 결과를 내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해서 영원한 삶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 그 시간들을, 이 제한된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성막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내야만, 어떤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만 우리는 만족을 하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업들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미 말씀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은 여러분 기간적으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응답이었고, 그들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성막을 살펴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확인을 하고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참된 영적 지도자는 우리의 부모의 영적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이룬 업적이나 결과보다 그 공동체의 순수한 진실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진실성이죠.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저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봅니다. 모세는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고 이 성막이 완성이 끝나고 성막을 검사할 때에 성막 건축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들을 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막이 건축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이 교인들이 헌금한 금과 은과 보석의 양을 세지 않고 성막의 디자인이나 완성도를 모세는 보지 않고 모세가 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되었는가, 이것 하나를 모세는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뤄낸 결과는 업적보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한 마음, 진실성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과는 개인의 능력의 영역이고 순종은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진실성을 먼저 본다라는 말입니다. 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세안대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업적이나 그런 결과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관계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공동체를 평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기 전에 그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순종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기쁨의 순종을 보고 모세는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의 순종,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 우리의 진실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참된 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순종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이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성막이 완성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거하실 처소를 삼으실까요? 준비된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실한 순종이 드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 위한 그릇을 빚는 그 가정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고 나와 친구와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 위한 그 그릇을 빚는 가정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그 여정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을 다듬어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고 있을 때 그냥 덮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점검할 수 없는, 내가 정돈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리해 주셔서 당신의 거하실 처소를 내 마음 가운데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노하우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깎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영적인 인스펙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교회당 건물 윌링시에서 인스펙션이 있었거든요. 소방 인스펙션도 받았고, 근데 건물 인스펙션에서 한 3가지 정도를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리스케줄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의 안전과 직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인스펙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인스펙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거, 우리가 다시 고쳐야 할 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제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모든 전통도 그들은 따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려 너희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물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여러분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만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이고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부모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종의 자리에는 여러분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기쁨의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기쁨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잘 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너희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선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이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어서 저의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 목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거 다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반복해서 주신 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처소를 만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보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됐다, 내가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 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더 잘 살았으면, 더 잘 이렇게 밀어줬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근데 부모님이 그때 왜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미안하다. 부모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분명히 재작년에 여기 오셨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때론 우리를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미안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그런 용기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뭐 물질에서 얻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얻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완성된 성막을 본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기념비도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증명하는 그런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기 위한 그들의 삶의 고백이 이 성막 안에, 완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39장에 이어지는 성막에 대한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면밀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 명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안디옥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통일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성막을 지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목사는 사역을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장로님과 근사님과 집사님들은 교회를 섬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내가 기쁘다, 이런 복들을 선언해 주시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사랑하는 새안디옥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거하실, 임재하실 처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내가 되기를, 내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내가 되기를, 말씀 앞에 준비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삶이에요. 그분과 실제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간구도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엎드려 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말씀 앞에 준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쁨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기쁨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여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